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예,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첫 성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 소리를 막 내는 거죠. 맞는 말인데 그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바울과 그 일행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그 귀신아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누군가의 종이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재산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여종 하나가 주인이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명이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점치는 여종 하나가 하나의 기업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수익을 얻을 만큼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돈벌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 관원들 중에 상관들 앞으로 또한 데리고 가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금 말로 하면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고, 그러자 상관들이 그 옷을 찢게 하고 매로 치게 하고, 그리고 한두 대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친 이후에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라고 명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깊은 옥에, 지하 감옥이죠. 빛이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 발을 찾고 쇠사슬에 메어 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그것도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끌려다니면서 매 맞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죠. 배도 고프고, 그리고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때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죠.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언제 증명이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제수들도 다 들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르긴 몰라도 제수들 중에서도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려져 버린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거했다면 그냥 선교 가서 경찰에게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이런 상황 가운데 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 어디에 고립됩니까? 문제 속에 고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더더군다나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더 힘들게 느껴지죠. 이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불도 없는 그런 터널 한가운데 있다면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면 욥이 그런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재산도 잃고 한순간에 갑자기 가족까지 자식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욥도 알지 못했고 욥의 친구들도 보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각 친구들마다 여러 각도에서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석을 하면서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럴 것이야 라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긴 터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긴 터널의 가운데 있다면 더더군다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가운데서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필요한 거죠. 다른 친구들이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욥은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욥이 발견했던 빛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 시작하면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홀로 고립되어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욥은 자기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내가 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그 고난의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비춰지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죠? 우리가 어두운 고난 속에 있을 때, 가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음을 가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자꾸 문제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 채워져 있던 그 혼란, 그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된 채 내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있는 빛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상황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손발이 묶여 있는 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수를 소개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진 소리에 놀라 간수가 달려왔습니다. 간수가 보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도망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한밤에 그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모든 책임 가운데 이제 자기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빼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소리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함께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란 간수가 뛰어 들어가서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30절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감옥에서가 아니라 밖으로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도망간 재수가 하나도 없지만 그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 있던 이 간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주고요.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요. 깨끗이 씻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밤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의 가정과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루디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비록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그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 그들의 그 수고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던 제수들도 함께 그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수,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정말 역사적인 그 공로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상황을 분석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단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련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었던 그 고난이 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단이,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 또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탄은 바울과 실라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결하려던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함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6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곁에 있던 제수들도 덩달아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간수는 너무나 기뻐서 그 밤에 바울의 일행을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감옥에 있던 그 제수들까지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간수와 그 집안에 가득한 그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간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기쁨이 가득 채워진 거죠.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간수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제수들과 함께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만약 상관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제수를 풀어준 것에 대한 책임, 그 밤에 그 제수들을 데리고 집에서 식사를 한 그 책임, 그것에 대해서 상관들이 알게 된다면 책임을 물으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 더 이상 그 조금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할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었던 이 간수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다른 제수들도 덩달아 그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더 이상 다른 문제를 염려거리로 보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멘하며 너무나 감사하며 나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었는데 심지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닥친 그 사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큰 환난과 시험,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그 내면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거죠. 믿음이 병든 것입니다. 온 집안이 함께 믿은 그 간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 그 몸에 질병을 지닌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 항상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형으로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자신의 삶이 어떠합니까? 참 기뻐하기 쉽지 않은 삶입니다. 때로는 수없이 맞으면서 감옥에 드나들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숱한 시련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좌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 휘둘립니다.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좋으면 기쁘다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죠. 상황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중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난이 와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요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지금 30년째 섬기고 있는데 항상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힘들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그냥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상황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으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자기 자신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누가 봐도 시련을 겪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면 그것이 형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의 순간을 맞이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맞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많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힘든 거죠. 고난을 겪는 과정은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잃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이 고난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